10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자기 왕권을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후일에 사울 왕이 계속 쫓을 것을 우려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땅 중 하나인 가드로 두 아내와 600여 명의 백성들과 함께 피신하여서 블레셋 왕의 아들인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고, 사울은 이 사실을 듣게 되었으나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쫓지 아니합니다. 아기스에게 시글락 땅을 받은 다윗은 백성들과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며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얻은 전리품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이때 아기스가 침략지를 물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침략한 지역에 어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하면 다윗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아기스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말은 다윗을 위기로 몰아갑니다. 아기스 왕이 이런 다윗을 얼마만큼 믿었느냐 하면 사무엘상 27장 12절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사무엘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한다. 그러니 다윗은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이므로 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을 하고 유다의 왕이 될 다윗은 꼼짝없이 이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직 왕이 안 되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과 전쟁을 해서 자기 나라 백성을 죽인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다윗이 자기 모국인 이스라엘 편을 들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게 될 것 아닙니까? 라는 논지의 주장을 아기스 왕에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불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다윗 일행은 아마도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흘길 되는 100km나 되는 거리를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다윗 일행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도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에서 아기스에게 시글락 땅을 얻게 됩니다. 시글락 땅을 가만히 보면 밑에 아멜렉이 있고요, 유다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매우 안전한 곳이었고, 아말렉이 근처에 있다.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말렉을 멸절시킬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곳은 아벡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불신임을 당하여서 시글락까지의 100km를 오는데 사흘 길이 걸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다, 이 사실이 다윗 일생일 때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잘못된 인간적인 판단으로 다윗이 유다를 버리고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다윗이 왕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유다에 있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까요? 그럴 리가 없었는데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바로 왕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제로서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그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실을 맺고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조급함과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조급한 마음, 인간적인 판단은 믿음과는 정반대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조급함과 인간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다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든데 기다려야 할 때가 더 어렵습니다.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숙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는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나를 찾는 일을 포기할 것이며 나는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이스라엘을 떠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27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생각은요, 전혀 모순이 없는 듯 합니다. 거의 완벽한 다윗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울 왕이 킬러를 보내서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유다 땅을 떠나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가서 피하는 것도 이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땅에서 나를 찾지 못해서 사울 왕이 내 죽이는 것을 포기할 것이며 나는 안전하게 있다가 언젠가 유다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완벽한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가 뭔지 모르게 좀 모순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살려고요, 블레셋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에 숨어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했으며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편하고 자신의 안전은 보장받았겠지만 이 블레셋으로 가 있는 기간 동안이 다윗 생애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신앙의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몸이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좋습니까?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을 찾으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적당히 야합을 하며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편한 것만 생각하고 쉬운 것만 생각하고 돈 안 드는 것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는 현재의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현재 실패하면 현재 실패한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실패를 했던 사람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나의 조급함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실패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목사님, 내가 조금 있으면 참 잘 될 거예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11조의 삶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나의 조급함과 인간적인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다윗이 드디어 조금 전에 있었던 조급함과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3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시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유다와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에 있는 여자들과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가부 아비가일도 끌려갔습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서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중에 왕이 되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때를 위해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조급함과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것을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다 잃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기의 저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나서 짱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스스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윗이 사람답게 대접을 해줬고 그들을 키웠던 사람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아둘람 굴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다윗을 따랐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동고동락한 다윗의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 겪는 이것은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성격이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가장 가까운 나의 동지들에게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분신들이라고 생각했던 부하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멀리 내 모르는 이웃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일이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신 채우는 것이 없이는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이렇게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더운 공기가 나갈 때는 반드시 찬 공기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웁니다. 우리가 빈손이 될 때는 반드시 그 빈손에 무엇인가가 채워지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다윗이 가장 살면서 중요한 것을 바로 이 순간에 배우게 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했구나. 내가 내 용사들을 의지했구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장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가져오시오 라고 하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깨달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건데,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물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행동했어야만 하는데,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대신 다윗에게 채워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믿음, 새로이 용솟음치는 용기가 다윗에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급하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블레셋으로 들어온 다윗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며 이렇게 8절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되는 구절이 원어에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와 틀림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에게 대답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용기와 확신과 격려를 함께 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8절에 반드시라는 단어와 틀림없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쫓아가면 찾을 수 있다고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배울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그 깨달음을 삶에서 이렇게 실천합니다. 먼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을 쫓아가다가 들에서 어떤 애굽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다윗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 사람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 무화과 빵과 금포도 2송이도 주었습니다.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은 그것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기운을 되찾고 보니까 그가 말하는 말이 3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애굽의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요? 당신은 어디서 왔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나는 아말렉의 노예입니다. 내가 병이 나자 주인은 3일 전에 나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들의 남쪽 지역도 공격하였고요. 우리는 유다 땅과 갈렙 사람들의 남쪽 지역도 공격하였고요. 우리는 시글락을 불사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가 우리 시글락에 불을 질렀던 그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있던 종이었구나.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을 끌고 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가르쳐 줄 수 있겠소? 그가 대답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거나 나를 다시 내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면, 그러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당신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시급한 길 가운데 고난에 처해 있는 이집트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쁘다고 그냥 버려두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오는데 누가 죽어져 갈 때 여러분, 그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그의 생명을 건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불쌍한 군사를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가 어디 사람인가에 관심 있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그에게서 찾게 되고 아주 확실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도 아닌 죽어가는 한 이집트의 노예의 생명을 어떠한 계산도 집어넣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아말렉 족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가족을 되찾아야 하는 바로 그 시급한 길 가운데 죽어가는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조급함으로 행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지나쳐갈 수도 있는 모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30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와 노인, 아들과 딸, 그리고 값진 물건 등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에 모든 것을 다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30장 11절부터 15절, 21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에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다가 아말렉의 방백들에게 불신임을 당하고 100km 넘는 곳을 사흘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 다 불타 있고 모든 가족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고 급히 지금 뒤쫓고 있습니다. 600명의 군사 가운데서 200명이 지쳐서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솔 시냇가에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40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들 200명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저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당치나 한 말입니까? 전리품 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의 욕심이 문제를 만듭니다. 전쟁에 참가한 400명은 참가하지 못한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23절에 선언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소?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물건을 남아서 지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싸운 사람만 받아야 되고 이곳에서 우리의 물건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명령과 규칙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을 다윗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으로 만들어 돌려놓은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인 규례를 정해서 이 명령과 규칙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구나가 공평하게 전리품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30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일행이 시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 일부를 유다의 지도자로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 중에 일부를 선물로 나누어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된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살을 간 넘긴 나이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을 때였습니다. 아직 왕이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인생의 성취를 이뤄내기 바로 직전에 다윗은 가장 귀한 깨달음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깨달음의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달음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기를 오늘의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조급하게
인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귀한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성공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